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결과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지지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되 바다를 나지 못하고 나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분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주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제대로 확실히 믿읍시다. 또 둘째 주에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제가 3주 연속 믿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할까요? 왜 믿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주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회에 나가서 예배조차 마음대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지난 2주 동안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선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간들, 또 사람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도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멋지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믿을 때, 그 모든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도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잘 믿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 페이지 첫 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멘 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 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께로 갑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습니다. 내 생사화복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없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을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나쁜 대로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나쁜 걸 주지 않아요. 나쁜 걸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이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라, 항상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 다 다른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림없이 1.1핵이 이루어질 것, 이 말씀이 진리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은 언약하신 예언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믿음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계속 끝까지 읽지를 못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계속 믿음이란 단어가 한번 쉬어보십시오. 몇 번 나오는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보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좋다고 쫓아가고 그것을 취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엄청난 편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닌, 강감이 아닌, 오감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감각에 의존해서 삽니다. 감각에 충실하면서 삽니다. 감각대로 따라 삽니다. 감각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이 감정과 감각에 의존하고 이것을 본능적인 감각과 감정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또 연예인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 나와서 본능대로 살려고 합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살아라. 네가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히트쳐서 막 전 세계 노래 히트쳐서 다 따라 부른다. 그 가수 누구죠? 아이돌? 본능대로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본능대로. 이런 다음 세대 이런 현대인들을 이런 젊은이들을 율로족이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로 사상이 세상을 지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BTS나 막 보시죠? 아이들 가면 전 세계 막 흑인부터 백인 넘어 어느 나라 민족 아이들이 다 그냥 미쳐서 광분을 해요. 감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율로 사상이 빠져있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잃어 율로족이라고 말들 합니다. 율로족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율로족은 첫 번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 오늘을 준비하고 희생하기보다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 오늘을 즐기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섹스든 뭐든 마음대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솔직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 솔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막 내숭 떨고 막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아니야 이러는 건 솔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와 정반대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 즐기고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절제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저 천성을 향해 때로는 손해보기다,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자기 것을 남에게 내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선한 자들이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고난마저도 인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율로족은 그와 반대로, 현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생각들과 사상을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터도 개혁자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모토로 삼아서 개혁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각과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좌절하고 분노하고 혈기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로부터 무언가 얻고 싶을 때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고 활성화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증가시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거룩하게 인침받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그 사람이 밟는 땅,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이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들. 할렐루야.
그래서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거예요. 척박한 땅이 살아날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북한 땅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혜씨나 오케씨, 우리 먼저 보낸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합니다. 척박한 땅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어려워서 막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막 가게 문 닫고 막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막 항의하고 막 이러는데 북한은 지금 어떨까? 지금 상상 우리가 지금 겪는 몇 달의 지금 경제 어려움에도 이러는데 지금 몇 년을 경제 제재를 했나요? 압박을 했나요? 길이 막혔나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할까요? 폭우가 안 내렸을까요? 태풍이 안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뉴스 보니까 더 심하게 쳤더라고요. 쑥대밭이 돼서 어제 전문가들 나오는 걸 제가 1시간 정도 들었어요. 북한의 상황들. 전 세계 식량 사무총장이나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담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영상과 그 보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팠어요. 그 곡창지대 90%의 환경 남북도가 완전히 그 위성사진에서 보도가 안 되고 거기는 얘기를 안 하니까 위성사진을 보여주는데 침수 지역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50% 이상 식량이 줄어서 지금 이민들 그날에도 아이들 영양이 부족한데 또 절반 이상 배급이 줄고 지금 아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의 행군처럼 어려웠을 거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또 태풍이 오고 또 어떤 자연재해가 지나고 나면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저 북한 동포들 어린아이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살아나기를 마른 뼈들이 소생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북한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다시 한번 믿음의 싹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다시 아름답게 열매 맺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복원됨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다시 저주가 풀리고 축복이 다시 임함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으로 한 세대 한 세대를 살았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자굴이라고 할지라도 풀무불이라고 할지라도 독사의 굴이든지 감옥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도 독사굴에 감옥에 던져져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 코로나도 어떤 질병도 어떤 사단도 어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설사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막에 홀로 내버려질지라도 외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이든 독사굴이든 감옥이든
그것이 광야든 사막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해합니다. 아이들까지 우울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외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고향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 못해서 명절인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가는 걸 자제해서 명절에나마 1년에 한 번 오던 가족들, 자녀들도 손자들도 못 볼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더 되면 될수록 비대면으로 거리는 멀어질 거예요. 왕래는 멀어질 거예요. 더 외로움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또 죽음을 앞두는 호스트 병원인가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면회도 쉽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더 보고 싶고 어떤 분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몇 달 만에 아들이요 그 어머니를 그 머리 백발에 휠체어 타고 계시는 어머니 찾아갔는데 면회가 안 되니까 그 통유리에서 소리도 안 들려요. 그 통유리에서 막 손짓만처럼 눈물만 막 유리 창 안에서 막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란해합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또 제가 말씀을 계속 요즘 성경 시간이 많아서 감사한 게 성경책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데 어제 하박국까지 읽었어요. 하박국 읽었는데 하박국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무화과 나무에 소출에 감람나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만족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이나 광야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